친구들 안녕하세요. 박상엽 전도사입니다. 1월 다섯째 주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이 찾아온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 마지막 주 예배라니 시간이 참 빠르게 흐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면 설날이 찾아오죠. 우리 친구들 코로나 때문에 설날에 시골에 못 내려가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이번 설날에는 시골에 내려가지 못하더라도 할머니나 할아버지, 먼 친척들에게 사랑으로 전화 한 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기쁨,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도 한번 집중해 볼까요? 우리 그럼 다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넘어지고 일어나게 하시네.
넘어질 때도 있지만 난 괜찮아요. 주님 계시니 많은 사람들 나를 비웃어도 나는 절대 주님 떠날 수 없어요. 내 힘내시니 나의 삶의 이유 되신 주 모든 호흡 주님께 드려요. 모든 세상 부를 때까지 주의 이름 외칠래요. 나 주와 함께 날아올라 저 높은 하늘 위로 올라 지치지 않는 주 날개 활짝 펴고 천국 향해 나 주를 믿고 날아올라 저 높은 주의 영광 올라 땅끝에서 하늘 높이 주님 나라 바라보네. 나 주와 함께 날아올라 저 높은 하늘 위로 올라 지치지 않는 주 날개 활짝 펴고 천국 향해 나 주를 믿고 날아올라 저 높은 주의 영광 올라 땅끝에서 하늘 높이 주님 나라 바라보네. 나를 만지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갑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임재 앞에 나갑니다. 나를 만지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나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의 모습으로 살았나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살았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닮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일이면 이제 설날 명절이 찾아옵니다. 설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도 뵙고 온 가족이 모여 함께 행복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설날에 가족이 모였을 때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코로나로 인하여 모이지 못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얼굴을 맞대고 만나지 못하지만 전화로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풍성한 설날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혹시 몸과 마음이 아픈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세요. 그래서 친구들이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먼저 은혜를 받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본이 되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듣는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어 말씀 듣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선생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간사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여러 손길들을 축복해 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요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도 MC 챈트와 함께 말씀을 챈트로 암송해 볼게요. 에베소서 6장 13절 MC 챈트를 따라 한 구절씩 따라 부르며 배워볼까요? 1, 2, 3, 4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에베소서 6장 13절 이번에 이어서 함께 불러볼까요? 1, 2, 3, 4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샬롬 친구들 안녕하세요. 박상엽 전사입니다. 친구들 오늘은 1월 다섯째 주여서 가스펠 프로젝트 말씀이 아닌 여러분들과 특별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어떤 말씀인지 궁금하시죠?
오늘 말씀 제목은 바로 Y 시리즈 헌금입니다. 친구들, Y 시리즈 책에 대해서 한 번쯤 읽어보거나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Y 시리즈는 인물, 동물, 역사, 과학 등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오늘 이 책처럼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려고 해요. 헌금은 왜 내야 하는지, 헌금은 또 얼마나 내야 하는지, 그리고 헌금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질문하였어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예수님,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가요? 옳지 않은가요?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였어요.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고 말한다면 로마 황제를 숭배한다고 우상숭배죄로 대제사장에게 잡아가려고 했어요. 반대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한다면 로마 황제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고 군인에게 잡아가려고 했죠. 어떤 대답을 하여도 함정이 있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친구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아주 지혜롭게 대답하셨는데요. 예수님은 먼저 바리새인들에게 세금 낼 돈을 보여달라고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어요. 예수님은 데나리온을 들고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형상과 이 글은 누구의 것이냐? 우리 친구들, 화면에 나와 있는 동전이 바로 데나리온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0원짜리에 이순신 장군님이 그려져 있는 것처럼 이 데나리온에는 로마의 황제와 가이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 그림을 보고 로마 황제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어요. 그 대답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함께 읽어볼 텐데요. 마태복음 22장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지금 함께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2장 21절 말씀입니다. 모두 다 찾으셨나요? 우리 그럼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이 하나님께 바치라의 뜻은, 원어의 뜻은 되돌려 주다예요. 예수님은 로마의 황제의 것이라 생각한다면 너희가 로마의 황제에게 내고, 반대로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한다면 하나님에게 돌려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 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답에 놀라 모두 도망치고 말았어요. 친구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헌금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헌금은 왜 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내 것이라 생각하거나 우리 부모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누군가에게 나눠주거나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아깝게 느껴져요. 그리고 욕심을 부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하지 않는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깝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고 은혜를 갖게 돼요. 이처럼 헌금은 나의 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동을 말해요.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헌금은 믿음의 행동임을 알 수 있죠. 두 번째, 헌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요?
헌금을 많이 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헌금을 적게 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헌금 돈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헌금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내야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나의 것이 내 것이라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돌려드리거나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 아깝게 느껴지고 마지못하게 내게 되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원치 않으셨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내더라도 마지못해 내고 억지로 내고 나를 위하여서 낸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나의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내는 예물을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헌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세 번째, 헌금은 어떻게 쓰일까요? 구약에서는 헌금이 제사를 맡은 레위인들, 고아와 과부,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사용되었어요. 이들의 공통점은 일을 하지 못하여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보호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죠. 신약에서는 우리 지금 가스펠 프로젝트를 배우고 있죠. 사도행전에서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헌금을 모아서 그들을 도와주었어요. 우리 곧 배울 바울은 교회가 어려워지자 헌금을 모으러 선교를 다니기도 하였어요. 이처럼 헌금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되었어요. 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되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죄에 빠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이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구원하시고 싶은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으세요. 그래서 돈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받지 못하는 사람들, 보호가 필요한데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헌금을 사용하도록 하셨어요. 교회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그들을 돌보고 사랑할 수 있도록 헌금을 사용하셨죠. 이처럼 헌금은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보호하는 아름다운 일에 사용되었어요. 친구들, 우리 헌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헌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헌금은 얼마를 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마음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 헌금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었죠. 그런데 친구들, 헌금을 내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해요. 나의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나의 것이 내 것이라 생각해요. 욕심을 부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온전히 헌금을 올바르게 내고 싶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길 소망해요.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해요. 성령님을 의지하길 소망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만나서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드리는 마음의 헌금, 그리고 그 헌금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먼저 예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저번 주에 드림 시니어는 라이브 예배를 드렸어요. 라이브 예배에 참석한 친구들에게는 헌금 키트를 나눠주었고요. 또 배송하여 늦게는 2월 달에 받을 텐데요. 우리 드림 주니어 친구들도 2월 달부터 헌금 봉투를 나눠줄 건데요. 우리 이제 헌금 봉투를 받을 때마다 매주 예배를 드리겠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헌금 봉투를 준비하여 여러분들이 준비한 헌금을 그 봉투 안에 잘 넣고 드리길 바래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헌금을 드릴 수 없잖아요. 한 달에 한 번 라이브 예배를 드릴 때 교회에 와서 그 모은 헌금을 봉투를 하나님께 드리거나 아니라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헌금하길 바래요. 어떠한 방법이 중요하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길 바래요. 그랬을 때 그것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용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다음 달부터 헌금 훈련을 잘 하길 바래요. 믿음의 고백을 잘 하길 바래요. 그럼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헌금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에 헌금 시간이 항상 있었는데 우리는 그냥 부모님께서 주시는 돈을 아무 마음도 없이 그냥 툭툭 던지고 간 것 같아요. 온라인 예배라고 헌금이 있는 시간은 그냥 드리지도 않고 무시했던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이 헌금 시간이 나의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는 고백이란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제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내는 그 헌금이 하나님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드림 시니어, 드림 주니어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을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담아 나의 선물이신 주님께 드려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마음 모아 정성 모아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드려진 이 예물, 우리 친구들의 마음들, 정성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에 잘 사용하여 주시고 그 모든 모습들을 본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많은 찬양 드릴 수 있는 복된 예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